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모두 가셨으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며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 모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믿음 더욱 다시 한번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구주 되신 주님께 감사함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장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흑암에 헤매던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 종노릇하던 저희의 심령을 영생의 잔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주께 바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캄캄한 어둠을 좋아하여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때의 임박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사명을 망각한 채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저희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그저 묵혀두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여 저희들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잎사귀를 내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주님 말을 사모함으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 세상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온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사 해가를 원하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삼하는 심령들에게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세상의 악의 다툼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저희 목사님에게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저희 약한 심령을 쪼개주시고 심령에 불러서 저희 더러워진 심령을 태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엎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과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찬식이 오늘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수요, 금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진 출석표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2021 BBS가 8월 2일부터 6일 한 주간 동안 본교회 출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치부 김종은 목사, 초등부 이윤선 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방진환 목사님께서 이번 주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모든 광고는 온라인 주보,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을 통해 안내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4th July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기쁜 날이고 또 Happy 4th July이지만 계속해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독립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실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7월부터 워싱턴주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스테이지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방송되었는데, 또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으시고 싶으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시면 쓰고 계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불편합니다 하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세니타이징을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분은 마스크 쓴 분에게 뭐라고 하기 없기, 그리고 마스크 쓰신 분들은 벗은 분한테 뭐라고 하기 없기, 우리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숙한 새생명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처음 오신 분에서 소개합니다. 박종옥, 박은명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환석 성도님 가족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홍진희 맞죠? 홍진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62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예배하며 또 방문하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만을 집중케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아버지의 메시지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챕터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회 속에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며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 지위, 권세,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들의 만족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율법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으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지금의 지위와 지금의 권위를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자기들 보러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마귀다 하시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들도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 함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도 한번 자기들도 소리 질러 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분쟁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결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한쪽에서는 아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서로 간에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우리 부정하자 한 겁니다. 그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이야기 혹은 사기극으로 여기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의 부모로부터 확인된 것은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과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밖에는 얻을 게 없었습니다. 사기극이길 바랬는데, 뜬 소문이길 바랬는데 그것조차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맹인이었던 자, 아니 이제는 맹인이었던 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보게 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곧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너도 우리처럼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신들의 신념을, 자신들의 생각을 이 보게 된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게 된 사람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입시키려는 그 생각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주입시키려는 그 생각,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의 자기의 삶, 눈뜬 삶에 대하여 좌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들에게 대범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소경된 자들 앞에 그는 자기가 보게 되었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된 자와 아직까지 보지도 못하는 그들 사이에 공방의 이야기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지난주부터 길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보는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며 대범한 선포를 가졌던 그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였으나 지금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나이다, 지금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모습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판단, 그 잘못된 생각과 틀린 판단들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과연 무엇을 했고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보게 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다시 말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안식일 규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 어긴 것을 이 보게 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듣지 않더니 왜 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정말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이 이 보게 된 사람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반문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은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나의 눈을 열어주신 그분의 제자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해서 나한테 자꾸 묻습니까?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욕을 했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욕을 했대요. 아마 심한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꺼내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대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래요. 정말 그들이 모세의 제자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그건 모세가 자기의 철학이나 신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사실 그들은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자신의 권위들을 추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정말 모세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의 제자다, 우린 너희들보다 더 높은 존재다 하는 것에만 모세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관념과 생각들을, 그것을 고칠 때가 왔는데 그들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뜬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진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들을 우리는 고쳐가야 합니다. 빛으로 인하여 보게 된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시고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시는가?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나의 악한 길, 악한 방법, 나의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며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이기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어그러진 것들을 고치면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나의 불의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가십시오.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에 보이는 잘못된 판단들과 생각들을 고쳐가십시오. 새로운 챕터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보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잘못된 판단들을 고쳐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띄어진 눈으로, 밝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내시는 일들을 보게끔 됩니다. 그게 바로 눈뜬 자들, 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요, 가져야 할 태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3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선 이 사람이요, 지금 무엇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는데 세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체험입니다.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상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좋습니다. 지금 유대 당국자들인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보게 되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당신들이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의 선생님인데 내가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이 아니라 성경적 상식입니다.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의 일반 상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상식은 우리가 따라할 것이 있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상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적 상식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눈뜬 사람, 보게 된 사람은요, 전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성경적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주께 간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건 성경적 상식인 겁니다. 지금 이 보게 된 사람은요, 바로 그 성경적 상식을 자기의 믿음에 결부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이 떠졌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떠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올 때에 눈먼 자들을 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유일하신 메시아, 그분만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분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단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대범한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영원한 구원자,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것, 자기가 지금 눈뜨게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실 때에 계속 그 곁에 서서 그분의 숨결도 느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계셨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그가 영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눈이 띄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련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의 숨결, 그분의 임재함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된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봤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위가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방패가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위 속에서,
그 요새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봅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고백된 시편이냐면 시편 28편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졌을 때에 고백한 노래랍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다 통과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자신이 몸을 숨겼던 바위, 그 반석, 자기가 보호를 받았던 요새, 자기가 늘 들고 다니던 방패, 그리고 부하들에게 시그널로 보냈던 그 나팔, 뿔나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숨결을 그가 똑바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었던 겁니다. 정말 작은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주부의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모든 부모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딸꾹질을 멎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트름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토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변을 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조금씩만 먹는데 소화까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손톱을 깎아줍니다. 이 작고 여린 손가락 다치거나 피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가 막혔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뚫어주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가 그러더군요. 이 자매는 아이의 트름 속에, 아이의 딸꾹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손길, 곧 그분을 바라보았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의 터치하심이 내 삶에 있었고 그분의 숨결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눈이 열려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아, I'm so lucky,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를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졌기에 이제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그 말씀을 보고 있음을 고백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말하면은요, 우리를 자신의 그룹에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말고 기꺼이 그들로부터 쫓겨나십시오.
왜냐하면 보게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그 모습은 거룩한 쫓겨남을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쫓겨남을 겪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게 된 이 형제가요, 이 당국자들, 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이, 아니 맹인으로 살았던 그 평생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로 자신의 삶이 변화됐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 당국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그는 보게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그들도요, 그의 말에 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주입시키려고 해도 그를 설득할 길이 없자 그에게 욕하고 이번에는 아예 막말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념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아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눈이 띄어졌습니다. 보게 된 사람입니다. 죄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며 얘기합니다. 내가 너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완고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보게 된 사람을 자신들의 그룹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는 쫓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쫓겨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분, 믿음의 눈으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을 분명히 봤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봤지만 실제로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쫓겨난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쫓겨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문 밖에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고자 한다면요, 박해받는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며 그분의 섬세하신 손길을 보며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광을 받는 자들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는 그 자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다 박해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쫓겨나셨습니다. 실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버림받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기꺼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전부 다 믿음을 견지하며 살다가, 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살다가 쫓겨남을 겪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부패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가 되었기에 조직화된 교회의 병폐를 보았고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틴 루터를 쫓아냈습니다. 그는 쫓겨났으나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 종교 개혁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존 칼빈도요, 자기가 목회하던 제네바에서 그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목회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3년간 프랑스에 가서 있다가 다시 그 교회가 불러와서 그 이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국 국교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요,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운동을 하고 경건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 국교회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요,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한 지역을 교구, 영어로는 파리시라고 하는데, 교구를 정해서 그 교회 하나 세우고 거기에 목사를 보냅니다. 이 존 웨슬리가 목회하던 캔터버리라는 교구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목회할 교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쫓겨난 겁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새로운 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령운동과 경건운동을 영국 전역에 일으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 갔었던 겁니다. 보게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었기에 내 잘못된 생각, 내 틀린 판단을 고쳐가며, 보게 되었기에 내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숨결을 체험해 나가고, 보게 되었기에 그분을 선언하며 그분만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선언할 때에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그 거룩한 쫓겨남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챕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가다가 우리 마침내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쫓겨남,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손길로, 아버지의 그 숨결로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자이기에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며 기꺼이 그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쫓겨남을 우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그 새로운 챕터를 우린 또 써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가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들 우리가 목격하며 그 페이지들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우리가 성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 성찬용이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고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된 생각 이제는 보게 된 사람이니 고쳐가겠습니다. 이제는 보게 된 사람이니 내 삶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 속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손길 제가 분명히 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선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쫓겨난다면 그 거룩한 쫓겨남도 겪겠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을 받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더욱더 환하게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성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성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 우리의 손에 보게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성찬을 전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는 인도해 주시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문 밖에서 쫓겨나 그 몸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들이기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버지의 그 말씀이 계심을, 아버지의 숨결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보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 주심을 믿는 자들은 함께 이 떡을 먹겠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함께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한 몸 받고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새로운 챕터,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실제의 일들인 것처럼 우리의 열려진 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가 고칠 것을 고치며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선언해야 할 것을 선언함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헌신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게 된 사람들이기에 더 이상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을 고집부릴 수는 없습니다.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함을 버리며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하심을,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숨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보게 하시며 마침내 아버지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장을,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보게 된 사람들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저희들이 십일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주일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저들에게 갚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들에게 더욱더 많은 물질을 맡기사 아버지께서 나타내실 일들을 저들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선교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으로 헌금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집 예배당을 생각하며 헌금 올리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기꺼이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챕터들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적어 드리지 못하고 적게 드려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을진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고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 계신 성문 밖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보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집행하는 모든 손길들 주 앞에 드려진 예물임을 기억하며 집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감독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1절만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치유 교제하게 하심이 이제는 보게 된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성문 밖에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챕터들을 써내려갈 것을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이 만나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땅끝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계 모든 지역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